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한 영혼을 얻기 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내들에게 각 남편에게 순종할 것과 이는 아내의 순종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남편들이라 하더라도 회심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이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죠.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당한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시고 또 부당한 고난도 참고 견디신 것과 같이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그럼 왜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아내들에게 순종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점이에요. 이는 당시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들로부터 당하는 부당한 고난과 억압과 고통을 당할 수 있는 연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고난을 참고 그럼에도 순종해야 할 권면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대상자들을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모두가 다 부당한 고난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 고난을 당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염두하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권세자들의 횡포 아래서 고통을 당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사회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권면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아내들도 그와 같은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7절에서는 남편들의 아내에 대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남편들이 아내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는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존여비와 같은 그런 어떤 사상의 문제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순수하게 남자가 힘이 더 세다는 이유만으로 여성들이 아내들이 가정 안에서 폭력과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 대부분의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아내들, 여성들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당시 이 로마 시대는 지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내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내들의 남편들 중에서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들이 남편이 신앙하는 신앙을 따라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들이 남편이 신앙하는 어떤 우상이 됐든지 간에 그 개종을 하기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내들이 그 남편들이 가진 어떤 다른 신앙을 따르지 않으면 이걸 남편의 권위를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여겼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사회적으로 급진적인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굉장히 잘못된 사람들 것처럼 여기는 시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가정 안에서도 대우나 형편들이 좋지 않은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 조상들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런 이유로 남편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미움받고 환영받지 못한 그 경험들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로마 시대에도 만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해보면 가정 안에서 아내들의 위치가 정말 다양한 이유로,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들로부터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과 고통과 억압을 당하는 연약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견디셨고 또 불의한 권세자들에게도 보복과 대적이 아니라 순종하신 것처럼 오늘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에 대한 순종의 권면은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아내들을 남편들에게 종속시키고자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강요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 안에서 정말 어디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억압과 부당한 고통 속에 있는 그 아내들을 위로하고, 그런 상황에서라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베드로 사도는 이런 아내들의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편들은 아내들이 자신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라고 요구할 수가 없어요. 강요나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정말 순종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내들은 자발적으로 남편들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종을 통하여서 남편들이 회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아내의 순종하는 행위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하고 믿음을 거부하면 남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순종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오는 순종이기 때문이죠.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남편들의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보실 때 정결한 행실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내들이 어떤 행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누가 보는 겁니까? 남편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행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남편들을 돌이켜서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믿음이 없는 남편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아내들을 향해서 남편들에게 순종함으로 이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 사도의 권면은 아내들의 순종에 갖는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신, 죄인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이 주인의 기쁨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기쁘시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기꺼이 당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기꺼이 모든 고난 등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들이 남편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여서 믿음의 행실을 보이는 일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그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을 베드로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내들이 해야 하는 이 순종은요, 자발적이고 기꺼운 순종이고요, 이 일은 아내들에게만 사실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는 자들이 또한 믿음의 본이 되어서 주의 도를 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져야 하는 이 정결한 행실은 그럼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화려한 거치장이 아니라 내면의 인격을 아름답게 가꿔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3절입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요. 여인들의 단정한 복장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는데, 사실 이런 권면은 디모데 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여인들에 대해서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딴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하거든요. 근데 이 권면과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가 하는 권면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 같은 경우에는 당시 만연했던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는 권면은 우상 숭배를 염두하고 하는 권면은 아니고요, 과시를 위한 목적에서 너무나도 화려하고 지나치게 자신을 단장하고 치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명품으로 자신을 다 꾸민다거나 내 외모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성형수술이나 어떤 시술들을 하는 일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금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사람들이 할 만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단장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과시를 위한 목적에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이러한 권면은 당시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 중에서 이러한 권면을 필요로 할 정도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많은 이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꾸미는 일에 열중이 되어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에 베드로 사도는 믿는 아내들이 해야 할 것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꾸미는 일에 열중하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면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이제 단정을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와 이제 나눔 모임 시간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격은 마땅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게 문제죠. 물론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더라도 굉장히 일시적으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죠.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게 친절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얼마든지 사랑하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면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런 방식으로 불완전한 모습들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다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해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나타나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의 순종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하신 모범을 따라서 순종하고 사랑해야 함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내들이 순종하는 내용도 그냥 남편이 하는 말에 그냥 무작정 따르는 어떤 복종이나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를 닮은 섬김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인격적인 변화와 성숙은
믿지 않는 남편들로 하여금 마땅히 매력적이고 호의적으로 비춰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매우 가치 있게 아름답게 여겨짐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외형을 가꾸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들은 다 일시적이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아내들이 해야 하는 이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닮은 이 성품은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임을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내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이를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5절과 6절에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독려하고 또 격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와 같이 살아간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로서 오늘 말씀은 사라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6절에서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아내들도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창세기 18장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얻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사라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얻을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라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나는 뭐 놀리는가 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탐탁지 않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기라고 자녀를 얻고 싶지 않아서 얻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관계에서 자녀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을 하니 사라 입장에서는 불쾌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사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사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로 그녀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아내들이 정말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라와 같이 남편들에게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남편들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권면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부당한 권세자들에게라도 순종해야 하는 것, 그리고 아내가 남편들에 대해서,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들에 대해서라도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하죠.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서 아내를 대함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아내를 대함에 있어서 오늘 성경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겨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 아내를 나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내가 함부로 여기거나 내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로서 그를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돌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남편들에게 요구하시는 뜻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모습이어야 함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순종은 그저 맹목적인 복종이나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순종이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성경은 아내들에게 순종을 말씀하고 있고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과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누구라도 우리를 볼 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모습이 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한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도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부모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그리고 자녀로서, 동료와 선후배 관계로서 우리는 각자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고 우리의 인격과 삶이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